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말씀 가지고 연통, 곧 복음을 좇는 상속자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5절. 오기 전에 내 삶이 갇혀서 믿음을 법 아래서 보호되었다. 그러니까 보호하였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보호되었다. 근데 믿음을 이라는 그 목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목적격으로 표시를 했지만 믿음이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 이제 주격이 되어버리니까 믿음을 보호되었다 하는 것은 믿음이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목적격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읽기가 좀 어색하죠, 구분이. 첫 번째 23절. 그러나 그가 오기 전에 내 삶이 계시되기로 의도하는 믿음에 이르고자 갖춰진 것은 믿음을 법 아래에서 보호되더라. 여기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가 아니라 그가 오기 전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 엘대인이라는 부정사 앞에 관사가 하나 붙어가지고 그거를 그가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라는 얘기는 22절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먼저 그가 오기 전에 프로투 데 엘데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거기에 그 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접속사고 그걸 이제 빼놓고 프로투 엘데인인데 그러니까 엘데인이 부정사예요. 오기로 투가 오기로 투가 오기로 하기 전 투가 오기 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가 앞에 붙어가지고 그러면 그가 투가 뭐냐? 투가 뭐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믿음의 목적격으로 부정사 앞에 관사가 앞문장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뒤에 있는 믿음이 주격이 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그 23절에 목적격이 믿음이 두 번이나 쓰여 있어요. 믿음에 이르고자 할 때도 목적격, 믿음을 법 아래에 보호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목적격 하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오기 전에 그랬는데 그는 뭐냐? 3장 22절.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연통이에요. 그것이 연통이에요. 그러니까 연통이 오기 전에 말이에요. 연통이 오기 전에. 근데 그 연통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된 소식이라고 했죠. 근데 더 쉽게 설명하면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이게 복음이라는 단어가 거기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려서 그냥 이상한 복된 소리로 이렇게 잘못 이상했어요. 복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 다음에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 둘 다 소식이에요. 그럼 소식이 뭐냐? 복음이에요. 그게. 소식이 복음이라.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복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좋은 소식으로 그냥 직역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 에판겔리아가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6절 한번 더 봐요. 그래서 그 연통이 뭐냐? 그
좋은 소식, 연결된 소식은 뭐냐?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구전되었다. 그는 다수 삶에 접한 것 같은 씨 삶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 접한 것 같은 너희 씨에게 말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스시다. 그러니까 소식이 뭐냐? 그리스도스가 소식이에요. 그리스도스가 소식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이삭이 소식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이 그 소식이 바로 이삭인데, 언약이 소식이고 언약은 약속이죠. 그런데 그 내용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이삭으로 왔고, 그리고 크리스토스로 온다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로 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크리스토스까지 14대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판겔리아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에판겔리아라고 쓴 거예요. 연결된 소식. 그러니까 항상 연결된 소식을 얘기할 때 떠올려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14대. 갈라디아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발생하게 하려고 영의 연통으로, 영의 소식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하려 합니다. 영의 소식을, 연결된 소식을, 영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끊어진 소식이 아니라 연결된 소식이. 응? 14세까지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소식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는데,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온 게 예수 크리스토스가 가져온 게 뭐냐면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내가 소식을 받아들이면 그 족보에 내가 연결돼요. 왜냐하면 족보가 14대, 13대 한 대가 모자라요. 그 한 대가 모자란 거기에 그 14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 그 연결이 되는 소식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됐죠? 14대, 42대가 돼야 되는데 실제는 41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한 대가 부족하죠. 그 연결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연결된 소식에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2대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죠. 내 삶이 계시되기로 의도되는 믿음이 목적격이에요. 그렇지, 맞잖아요. 계시되기로 의도된 게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목적격이에요. 거기에 이루고자, 그 믿음화되고자 갖춰진 것이다. 갖춰진 거예요. 근데 믿음을, 그 계시될 믿음이 이렇게 숨겨 있어요. 이 계시될 믿음을 법 아래에서 보호되더라고. 법 아래에서 보호돼. 그러니까 법을 통과하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이게 믿음이 보호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예수 그리스도스가 오시면 여기 계시가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시가 결국은 믿음이 계시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 계시되면 믿음에 들어가서 믿음이 된다. 그래서 내 삶은 죄 아래 갇혀졌고 믿음은 법 아래 보호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갈라디아 3장 22절.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가두었다고요. 이 가두었다는 말이 죄 아래 가두었다는 얘기예요. 앞에 지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23절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절에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죄 아래 가두었다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가두었다.
갖춰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요. 갈라디아 3장 22절.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연결된 소식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렵니다. 죄 아래 가둔 자들에게 죄 아래 가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믿음을 믿음에서 나온 믿음에서 싹난 그 좋은 소식. 그러니까 믿음의 소식인 거예요. 소식은 소식인데 그냥 들어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믿으면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믿음이 됐을 때야 좋은 소식이에요. 자, 믿음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24절. 그같이 법은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라는 것은 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될 화, 화활화. 그러니까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법은 그리스도화 되고자 내 삶의 초등교사가 된 것이니 내 삶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어지면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어지면 초등교사는 필요 없어요. 초등교사는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법이란 건 그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나를 가둬서 보호하고 있는 하나의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에서 나온 연통. 갈라디아서 3장 22절 우리가 읽었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봐요. 믿음에서 나온 의가 무슨 말이냐. 로마서 1장 17절. 뭐냐면 의는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와서 계시된다. 네. 믿음이 없이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두 번째 달라에 가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로마 4장 13절도 한번 더 봐요. 왜냐하면 연결된 소식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법으로 인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함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그 연결된 소식, 복음은 나의 믿음에서 나온 의로운 상속자로, 나의 믿음에서 나온 의로운 상속자로 사는 거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소식은 나의 믿음에서 나온, 그러니까 나의 믿음에서 나온,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 됐을 때 나의 믿음에서 나온 의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가 아닌, 죄가 씻어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예요. 의라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만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제 여기서 연통이라는, 연결된 소식이라는 단어와 상속자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좀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믿음이 왔으니 내 삶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것은 일곱째 날에 완성이 되었으니 그 말이에요. 일곱째 날이 완성되었으니 그게 믿음이에요. 일곱째 날이 완성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초등교사가 필요 없죠. 완성이 됐으니까. 자, 로마 10장 4절을 봅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스는 의에 이르고자 믿는 모두에게 법의 완성이다. 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가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스가 계시됐다는 것은, 믿음이 계시됐다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법이 완성된 거예요. 법의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법이 믿음을 보호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 보호하고 있는 것이 끝난 거예요. 이제 보호막이 벌써 벗겨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벗겨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스는 의인 되고자
의인 되는 데 있어서 의인 되려고 믿는 모두에게 법의 완성이에요. 법의 이제 완성이에요. 의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스의 계시나 믿음의 계시나 그 다음에 법의 완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두 번째로 갑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로 29절. 아브라함의 자손인 연통을 조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연통이라고요. 약속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연통이요. 연결된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조차 상속자 삶이 되는 거예요. 소식을 따라야 돼. 소식을 좇아야 돼. 복음을 좇아야 돼. 그래야 상속자 삶이 돼. 그러면 복음을 좇는 자를 좇아서 완성에 도착했을 때 믿음 그런다고. 응? 자, 네 번째. 여기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26절. 왜냐하면 네 모든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삶이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삶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응? 다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믿음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법이 완성되어 있어야 되고 일곱째 날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땅덩어리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땅덩어리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죄의 법,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삼위일체가 완성된 개념이라고. 삼위일체의 완성체예요. 응?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삼위일체가 완성된 그게 그리스도스예요. 물과 피와 영이 삼위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가 완성된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무언가 잘못되어 있는 우리의 지금 사고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그냥 나라 어느 땅덩어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가서 즐겁게 노래 불러 찬송 부르고 그냥 놀고 먹고 살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니라 삼위일체 국민 주권 영토 이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요소 삼위일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나라가 아니에요. 세 개가 꼭 존재해야 돼. 이게 나라예요. 이 세상의 국가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스예요. 그리고 나요. 그러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하나 된 거예요. 삼일체 된 거예요. 나는 물과 피와 영이 하나 된 삼일체 된 거예요. 그게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삼일체인 하늘의 삼일체인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오시고 우리가 이룩해야 될 삼일체는 일곱째 날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음에 대해서 좀 봅시다. 내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는 명사를 쓰죠. 내 믿음. 그거는 믿는 미래의 것이에요. 믿는 미래의 것이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게 바로 미래의 완성이에요. 미래의 완성이에요.
그때 미래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들은 다섯째 날에 있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여섯째 날에 있어요. 그 다섯째 날이나 여섯째 날에 있는 자들이 미래는 여섯째 날에 있는 자는 일곱째 날이고 다섯째 날에 있는 자는 여섯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이게 미래예요. 그 미래의 완성, 일곱째 날이 미래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미래의 완성인데 믿음으로 인하여만 하나님의 아들 삶이 되고 시제엔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게 시제예요. 시제는 과거와 미래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현재라는 시제는 지금 우리가 엄연하게 볼 때 과거와 미래의 선이에요. 선 이렇게 과거와 미래의 선.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순간 지나갔잖아요. 내가 지금 말 지금 했는데 여기까지. 이거 과거잖아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말하고 있는 말할 것이 요 미래가 있다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는 거예요. 시제는. 그럼 현재란 건 뭐냐? 이제 보자고. 현재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완성되면 그러니까 과거라는 건 미래가 있을 때 과거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가 완성이 돼 버리면 과거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 미래가 완성돼 버리면 과거가 없어. 그게 현재예요. 그게 현재. 미래가 완성됐을 때. 근데 세상에서는 미래가 완성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어떻게 미래가 완성돼? 미래는 미래인데 미래가 완성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은 현재가 되게 되는데 세상의 시제에서는 완성된 미래는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능하다. 그걸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자고요. 믿다라는 동사가 우리 세상적 시제로 보면 이렇게 돼요. 과거는 믿었다. 그 다음에 현재는 믿다. 그 다음에 미래는 믿겠습니다. 또는 믿을 것이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과거. 크리스토스가 올 줄 믿었습니다. 그러면 과거 맞죠? 크리스토스가 올 줄 믿었습니다. 했어요. 그 말은 과거에 미래를 믿었죠. 지금 2023년이죠. 그때 2022년에 나는 크리스토스가 2023년에 오실 줄 믿었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과거의 미래를 믿었죠. 과거 2022년도에 2023년에 오실 것을 믿었죠. 그런데 왔는데 어쩌라고? 왔는데 2022년도에 내가 믿었었는데 2023년도에 왔어요. 그래서 만났어. 그런데 어쩌라고? 만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앞으로의 미래 또 그 완성해야 될 미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로 볼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랬다고 지금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현재예요. 근데 현재 믿습니다가 왜 들어가요? 눈앞에서 봤으니까 인정합니다지.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행적을 보니 당신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인 것은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스는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는 뭐냐면 이 현재 내가 믿어야 될 거는 앞으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구원할 것을 나는 믿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적용돼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를 볼까요? 하나, 당신이 나사로를 살려내면 믿겠습니다. 이건 맞죠? 이런 미래 맞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거는 거죠.
당신이 나사로를 지금 살려내면 믿겠습니다. 그 믿겠습니다는 미래예요. 자, 이처럼 믿다라는 동사는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에 도착했을 때, 에? 미래에 도착했을 때 그게 바로 피세례 성령세례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만이 믿음이라는 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말이 다 명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명사는 일곱째 날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도착했을 때만 믿음이라는 단어를 쓴다니까. 쓸 수 있다니까. 구원의 진리는 정해진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기적이다. 어? 구원의 진리는 정해진 미래, 누구에게나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되는 그 정해진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어떤 이는 빨리, 어떤 이는 느리게, 어떤 이는 달성 못하고 간다고. 그 미래를 완성함으로써 땡기는 거예요. 땡기는 거예요. 어? 땡기는 거예요. 그 땡기는 기적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자, 그럼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22절. 그리고 이 나라의 복음이, 중요한 건 나라의 복음이에요. 나라의 복음이 열국 사람 모두에게 증명에 이르고자 거주지 전체 안에 선포될 것이며 그때 완성이 도착할 것이다.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이 되어야만이 그때 지금 내가 법이 완성이 돼. 법이 완성이 돼. 어? 나라의 복음이 아직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법의 보고를 받고 있는 거지, 지금 계시도 아직 안 됐어, 걔들은. 중요한 게 지금 일곱째 날에 내가 들어갔습니다 또는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섯째 날이나 일곱째 날을 그 체크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라의 복음이에요. 나라의 복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중요한 거예요. 그런즉 읽는 자는 깨달으라. 예언자 다니엘로 인하여 구전된 것인 거룩한 곳 안에 서 있는 황폐함에 혐오스러운 것을 언제든지 알아보거든 그때 유대 안에 있는 삶은 산 삶에 이르고자 도망하라. 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마사다 요새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땅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마사다 요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사다 요새에 도망을 간 일부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북한산이니 뭐 관악산이니 이런 산이 아니라니까. 산이 아니야.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는 얘기야. 하나님에게로 도망가라. 21절. 왜냐하면 그때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환란은 세상의 시작부터 발생한 적이 없고 이제까지 없었고 결코 발생하지 않았지. 그리고 만일 그날 삶이 단축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나 택한 삶을 인하여 그날 삶이 단축될 것이다 그랬죠. 세상에 환란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튀르키예에 거기에 지금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죽은 자도 환란을 당한 거고 지금 살아있는 자도 환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 당할 자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환란이 왔다면 환란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어. 근데 뭐예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의 복음이 완성이 선포가 되고 완성이 도착이 됐을 때에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산으로 간 친구들은 산으로 가면 환란을 피하느냐? 산으로 간다고 환란을 피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속 굽고 논 팔고 밥 팔고 해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갔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살 거예요? 몇 달 살 거예요? 가지고 간 양식이 얼마나 된다고 거기서 몇 달 살 거예요? 그렇게 조마조마하면 사는 게 환란 아니에요? 그날 삶이 단축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일곱째 날을 완성하라고, 일곱째 날에 도달하라고.
그러면 그 일곱째 날까지의 날들이 단축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에 내가 감으로 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을 완성하는 건데 깨달음으로, 듣고 깨달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제대로 일러주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려주는 이가 있어야 돼요.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들어? 어떻게 알아? 그래서 목자를 잘 만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뭔가 분별이 안 돼. 뭔가 이렇게 가닥이 정리가 안 돼. 우리가 가닥을 정리한다. 논리적이다. 모든 설교는 다 논리적이요. 논리적이지 않은 게 뭐가 있어? 주저리 떠들어도 논리적이라고. 근데 그것이 뭔가를 이렇게 가닥을 가려주는, 개려주는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돼. 근데 뭐 여기 가도 마치고 저기 가도 똑같고 저기 가도 똑같고 어렸을 때 갔을 때도 똑같고 나이 중년에도 똑같고 노년에도 똑같고 다 똑같아. 그런 식의 설교는 그거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박차고 나와라. 그래서 나의 갈 길을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이가 내게 필요하다. 나의 갈 길의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좌표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날 삶을 단축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이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여섯 날에 있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다섯 날에 있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다섯 날에 있는 자는 날이 단축되지 않았지. 여섯 날에 있는 자도 아직 날이 단축되지 않았잖아.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나이는 적게 먹어서 일곱째 날에 들어갔어요. 그 날이 단축됐어.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갈 그 시간을 단축시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했으나 택한 삶을 인하여 그날 삶이 단축될 것이다. 택한 삶을. 다섯 번째 27절. 왜냐하면 네 삶은 얼마든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세례받았으니 그리스도스를 옷 입었다. 옷 입었다. 그리스도스를 어떻게 옷을 입냐? 그리스도스를 어떻게 옷 입냐? 자, 그리스도화 되려고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스로 옷 입었다. 복음서는 그리스도스라는 옷이지만 내 옷이 아니에요. 아직 내 옷이 아니에요. 지금 사복음서의 내용을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자들은 완전히 내 옷이 아니에요. 남의 옷이에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살아나야만이 그리스도스가 나와 한 몸이 됐을 때 내가 그리스도스를 옷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화 되는 거라니까. 그게 바로 로마서 6장이고 갈라디아서 2장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옷 입었다는 단어와 반대가 뭐냐? 옷 벗었다예요. 공무원들이 잘리는 것을 나는 잘려서 그러지 않아요. 아무개가 옷 벗을 때 아무개가 이번에 옷 벗을 거야. 옷 벗는다는 얘기는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만둔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직위를 그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옷 벗었다 그래요. 우리가 옷 입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화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스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스화 돼갖고 그리스도스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야만이 그리스도스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를 그리스도스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스를 옷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이제 그리스도스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스가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직역을 하니까 그리스도스를 옷 입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로 옷 입은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그리스도스로 옷 입은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스를 옷 입어야 돼.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로마서 6장 3절 4절. 혹 내 삶이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루고자 세례받은 것은 그의 사망이 이루고자 세례받은 것을 네 삶은 알지 못하는가? 그런즉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스가 죽음 삶에서 일으켜진 것과 똑같게 하려고 내 삶이 세례로 인하여 사망이 이루고자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와 같이 내 삶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활보하자. 세례가 뭐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왜 목욕탕에 가서 때 뱉기죠? 때 밀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 세포가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죽은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가 있는데 세 단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을 죽어야 돼. 세 번을. 세 번을 죽어야 돼요. 완전히. 삼겹이 벗겨져야 돼. 삼겹이. 응? 근데 삼겹살만 자꾸 먹지 말고 삼겹이 벗겨지잖아요. 삼겹이. 그래야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이니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스께서 살고 계시니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분과 내게서 초월하여 자신을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일곱 주날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일곱 주날에 들어간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스로 옷 입고 그리스도스를 옷 입고 그리스도스화 되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주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어떻게 몸으로 이렇게 떼워서 이렇게 아니면 무슨 뭐 돈 주고 이렇게 차표 사가지고 이렇게 비행기표 사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그리스도스가 가져온 소식을 연결된 소식을 그냥 소식 말고 연결된 소식이 좋은 소식이요. 그 당신은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고 이거 한 가져왔어요.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하고 가져왔어. 이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래서 끝에 다 달라붙어야 돼 이렇게. 내가 믿겠습니다. 이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야 돼. 이렇게 달라붙은 걸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달라붙은 거. 그게 달라붙었다는 얘기,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일곱째 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섯 번째, 28절. 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요 종이나 자유자도 아니요 남성이나 여성도 아니요 네 모든 삶은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다.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라는 말은 믿음 안에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연결된 소식을 받아들인 자는 다 형제라고, 다 하나라고. 크리스토스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그게 로마서 10장 10절 13절. 왜냐하면 의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한다. 그에게 접하여 믿는 자 모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저를 직접 초청하는 모든 삶에게 이르고자 부욕해 하는 이가 모든 삶의 동일한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직접 초청하는 자는 모두 구원
받을 것이다.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호물로게오 해야 돼요. 이 호물로게오란 말은 동이 된다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동언 또는 동의, 예. 함께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됐을 때만이 호물로게오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 얘기 아니라, 자기 얘기 아니고 성경 얘기만 하라고. 설교 때는 성경 설명하고 성경 해설하는 것이지, 그게 호물로게오지. 자기 얘기하고 있어. 자기 얘기. 자기 얘기. 간증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전부 다 자기 얘기예요. 그 간증이 그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내가 뭘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갖고 성공하고 완성하고 합격하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로마서 8장 16절과 같은 거예요. 호물로게오는. 영은 친히 내 삶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내 삶의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내 영하고 공동 증언하신다니까. 그게 호물로게오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도 내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쓸데없는 소리를 하더라도 설교 시간만큼은 공동 증언하셔야 돼요. 시 마르티레오 하셔야 돼. 호물로게오 하셔야 된다고. 근데 뭐가 되어 있어야,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야 호물로게오 하지. 그리스도스를 옷 입었어야 시마르테레오를 하지. 그게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거라니까. 복음서의 내용을 역사적인, 2000년 전 역사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남의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남의 옷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옷 같진 않아. 그러니까 늘 어색해, 옷이. 어색해. 우리 남의 옷 입으면 그러잖아요. 어색하지. 늘 내 옷을, 이건 내 옷 아닌데. 밤중에 걸치고 나왔어. 캄캄한데. 근데 몸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상해. 그래, 밝은 데 가서 보니까 남의 옷 입고 왔어. 내 옷을 입었으면 캄캄한 데에서 입고 나왔어도 몸에 착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남의 옷 같은 느낌이 없어요. 지금 호물로게오를 못하는 자들은 남의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자들은 남의 옷 입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적인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인 얘기 아니라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써놨을 뿐인데 그 안에 영적 진리가 있다고. 그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듣는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왜냐하면 마치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를 갖고 있어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의 삶인 것 같이 많은 삶이 있으라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스도 그러하도다.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이 한 영 안에 한 몸 안에 이루고자 세례받았으니 유대 삶이나 헬라 삶이나 종의 삶이나 자유의 삶이나 모든 삶이 한 영에 이루고자 마시게 되었다. 그러니 몸은 한 지체만 있지 않고 여럿이다. 많은 지체를 갖고 있지만, 몸이 많은 지체를 갖고 있지만 한 몸이에요. 한 몸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 몇 개예요? 응? 이거 몇 개예요? 이 몸뚱아리가 하나라니까.
이거 하나, 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 둘이 아니에요. 어? 한 손가락, 두 손가락이에요. 한 손가락, 두 손가락 그래야지. 근데 이걸 보고 두 개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 여럿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지체들이 다 한 몸에 있는 것처럼, 자, 손가락에 우리가 가시가 박히면, 에? 손가락이 아프죠. 어? 그럼 발가락이 느낄까 안 느낄까? 발가락도 느낀다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에 가시가 박혔어도 온 몸이 느끼는 거예요. 온 몸이. 다리는 아무 감각이 없고, 응? 머리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 손가락이 가시가 박혔지만 온 몸이 느끼는 거예요. 아픔을. 마찬가지로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를 내야 되고 같은 설교를 해야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은 산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받는 삶이 모두 하나에서 나왔으니, 어디서 나왔다고요? 하나에서 나왔다고. 이러한 이유로 저 삶을 형제 삶으로 초청하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형제 삶이라고 그랬다니까. 하나에서 나왔으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가져온 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연결된 소식을 가져온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스. 그 예수 그리스도스에게서 다 나온 자들이라니까.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일곱째 날에 들어간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스에게서 나온 자들이에요. 뭘로? 연통으로. 그래서 42대에 내가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41대가 되고 내가 42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아직 모르고 족보 나오면 그냥 슬렁슬렁 그냥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세보지도 않고, 응? 다이 두 번 집어넣어가지고 42대 맞춰놓고. 하여튼 땜빵 하는 데는 하여튼 그리스도인들이 도서야. 하여튼 보니까 따져보지도 않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야 돼. 그래서 안 찾아지면 얘기하지 마. 안 찾아지면 설교하지 마. 찾아줬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찾아지면 다른 거 얘기해. 근데 괜히 그걸 안 찾아진다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고 땜빵하고 덮고 놓은 거야. 일곱째, 29절. 그래서 내 삶이 크리스토스의 소유이거든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연통을 조차 상속자 삶이다. 연통을 줬는 상속자 삶이라고. 연결된 소식을 줬는 상속자 삶이라고. 42대에 거기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 42대에 수많은 지체들이 거기에 매달려 있어. 근데 그 42대에 내가 연결이 되지 그 소식에 연결이 안 되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뭔 천국 가자고 뭐. 천국 뭐 개나 새나 다 보내준 줄 알아? 아니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에서 나온 연결된 소식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믿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에서 나온 연결된 소식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연결된 소식이.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서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스의 좋은 소식이라고. 어?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스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에 이미 얘기를 했잖아. 족보 얘기를. 근데 그게 한 대가 빠졌다니까. 한 대 찾아내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한 대를 찾아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지금 갈라디아 3장 얘기예요. 그래서 서신서는 주석서라고. 복음서의 주석서예요. 서신서가. 근데 어떤 미친놈 바울이 엉터리 같은 소리 했다고? 귀구멍을 다시 뚫어. 그게 동태 눈깔이지. 그게 성경 제대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의 삶이요. 내 삶은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식이라. 이삭을 따르는 연결된 소식의 자녀라고. 연결된 소식의 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족보에 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브라함의 자식이 되려면,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식이 되려면 그 연결된 소식에 그 족보에 끼어야 돼.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42대의 족보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온 그 믿음의 소식은, 그 믿음의 소식을 따르는 자식이 바로 상속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연결된 소식을 받는 자가 그걸 믿었을 때가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일곱 재단에. 일곱 재단이 완성이 된과 동시에 그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스를 옷 입고 그리고 호몰로기오 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자예요. 그게 상속자. 상속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멘션 받으려고 착각하고 있고. 그게 영어 성경이 그려놨다고. 그걸 영어 성경이 멘션이라고. 응?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을 너희가 거할 곳을 예배하러 간다 할 때 그 멘션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허황된 그 욕망을 심어준 거예요. 허황된 욕망을. 아니 세상에 보이는 그런 세계를 또 어느 곳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쪽으로 보낼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곳은 없어. 이 우주 전체에 천국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지구처럼 발 디디고 살 만한 천국 없어. 그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 그래서 자식 삶이거든 또한 상속자 삶이요. 그렇죠. 자식 삶이 상속자 삶이요. 실로 하나님의 상속자 삶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니 공동 상속자 삶이라니까. 그리스도스와 공동 상속자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가 빠진 나의 인생은 없다고. 그리스도스가 없는 족보에 내가 길을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스도스만이 나를 족보에 낄 수 있는 고리라고. 그리스도스의 공동 상속자 삶이다. 내 삶이 공동 고난 받거든 공동 영화롭게 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고난도 받고 공동 영화도 누리는 것이 공동 상속자예요. 함께.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내가 또 말하나니 상속자가 모든 삶의 주인이지만
미숙아로 있는 기한에는 아무도 종에서 통운하지 못한다. 오히려 아버지의 작정함까지 후견과 청지기 아래 있다. 예. 그러니까 상속자가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속받으면 주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스의 상속을 내가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내가 상속자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일곱째 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상속자 되는 거라니까. 상속자 돼야 돼요. 상속자가 됐다는 얘기는 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완전한 나의 주인이. 하늘나라가 나의 내 것이 됐다고. 그게 상속자예요. 아니 성경에 써 있잖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야. 네 안에 있다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복음이 뭐냐면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삼위일체의 나라를 완성해라. 그게 상속자요. 구원받은 자요. 믿음을 가진 자예요. 연통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무리합니다. 계시되기로 얻어낸 믿음이 드러나고 믿음에서 나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에서 난 연통 곧 복음을 따르는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스와 공동 상속자 삶이다. 의에 이르고자 마음으로 믿어지고 구원에 이르고자 입으로 동의하는 형제 삶에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자식이라 하고 내 영과 공동 증언하신다. 아멘.